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의 영의 유혹을 따라 스스로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무렵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시글락에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스라엘군에 소속되었던 병사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결국 패배하였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그 복잡한 전쟁통에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 심하게 부상을 당한 사울왕을 만났는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기에 그를 죽이고 그 증표로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가지고 왔노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10여 년 넘게 괴롭히던 원수 사울왕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로 인하여 졸지에 온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에 피신하여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사울왕이 죽었다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수많은 비탄 시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었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여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자신이 대신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바라던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다윗의 판단 기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온 교우가 함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뻐하며 저에게 달려와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큰 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남은 모든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먹거리며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까 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분별이 필요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주신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노력도 없는 물질을 주시며 우리의 고난을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실망하며 아무 말 없이 휙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더니 결국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크게 낙심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조건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질도 많이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실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좋은 것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질 모든 것이 내 손에 없어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마음으로 믿어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욕심에 눈이 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성실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다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육신도 필요한데요, 육신의 삶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영혼이 그 육신의 좋은 것을 받아들여 악으로 치우치거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복된 영혼이 되도록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거짓을 속삭입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들을 잔뜩 들려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나아갈 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했던 시험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교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자신을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시험들이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와, 내가 필요했던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여기는 거였으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너의 손에 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분별이 없었으면 덥석하고 손에 쥐어질 것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큰 실패를 보여주며 이것 보아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속삭이며 그의 처참한 인생을 비웃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욕심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 욕심을 더욱 낼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며 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속삭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이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아말렉 소년과 같이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가 바라던 일을 보여주고 전하여 주어도 이 모든 상황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침착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기뻐할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당장 손에 움켜질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의 과정과 이 일의 방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 당장의 유혹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내 감정을 따라 이런저런 말로 기도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말씀과 기도로 침착하게 분별하십시오. 이 훈련이 우리의 삶에 성실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셔도
괜찮겠다고, 그래도 너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래도 너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않으므로 내가 마음껏 너를 통해 일할 수 있겠다고 칭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크고 넓고 화려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화려함에 눈이 멀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당장 내 입에 넣을 수 있고 당장 내가 씹지 않아도 내가 달콤함으로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유혹이 와도 주여, 주의 말씀에 올바로 깨어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더불어 중보합니다. 내가 당장에 움켜쥘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않다 깨달아 과감하게 그 손을 벌려 다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이여 그의 결단을 기뻐 흠양하시고 그의 손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나 크고도 놀랍고 또 아름다운 복이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